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찾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86쪽 근처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이렇게 추석 명절을 시작하는 이날에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15장에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쭉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이 남유다 왕 이 아사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아사랴라는 이름보다는 이 우시야라는 이름에 더 익숙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사랴는 다른 이름으로 우시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름이 여러 이유에서 여러 가지로 기록되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우시야라는 이름에 더 익숙합니다. 이 우시야는 이 남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도 선한 왕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 이 선한 왕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열왕기서의 목적은 이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는가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잘한 내용보다는 그들의 죄, 그들의 악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책망에 대한 내용, 이 왕들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는 내용은 길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선한 일, 그들이 잘한 일에 대해서는 최대한 짧게 그냥 기록하고 넘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이 역대기에 가면, 역대기에 보면 더 우시야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서에서는 그냥 짧게 기록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우시야의 통치를 한마디로 하면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사랴는, 다른 말로 우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가장 최고의 평가가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뒤에 여운이 남아있죠. 정직하게 행했다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삶을 살았는데 우시야의 전체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완벽하게 정직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정직한 삶을 살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산당을 다 제거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산당이라는 것은 이 남유다 역사에서 굉장히 이 독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원래 산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곳이 바로 이 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이후부터는 모든 제사는 이제 산당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편한 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의 중심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원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우리 편에서는 좀 번거롭고 귀찮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산당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기저기에 산당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았지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그 산당들은 다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우시아가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백성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편리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왕권을 위해서, 여론을 위해서 백성들의 편을 들어준 것이죠. 그러니까 우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자기만 정직했지 백성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힘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한다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역공 속에서 우리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편의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자격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명절이 되면 이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평가해 봐야 돼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편의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취향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평가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 어떤 가정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가정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는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가는가,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먼저 순종하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우리가 먼저 철저하게 순종할 때 나중에 우리가 큰 일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어떤 큰 시험이 아닙니다. 작은 타협과 작은 시험들이 우리의 신앙을 점점 갉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말 우리 새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로 작정하고 그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후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받아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더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충만한 은혜와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추석 명절 가운데 특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들 가운데 주께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마음이 어렵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이 힘들거나 섭섭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정말 우리 새소망의 모든 가정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